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 반가우시죠? 네. 봄이 되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이렇게 활력을 얻게 됩니다. 저희가 아내하고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건강검진 결과가 맞아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네. 다 깨끗하답니다. 네. 제가 지난번 건강검진 할 때는 고지혈도 조금 있고 지방간도 조금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다라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제 아내는 지난번에는 다 멀쩡했는데 이번에는 뭐 수치가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속색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운동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제가 해야 될 운동 조금 더 하면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요만큼 싹 텄던 부담과 두려움이 싹 가셔버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운동하십시오. 운동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면 나머지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100%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을 하면 확실히 몸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운동 좋아하십니까? 고영재 집사님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우리 고 집사님 만능 스포츠맨이세요. 근데 지난번에 배드민턴은 우리 개군면 대표로 나가셔서 상도 받아오셨어요. 네. 배드민턴 배우고 싶으신 분은 고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덕 집사님 운동을 만능으로 잘하세요. 근데 지난번 탁구 제가 한번 쳐봤는데요. 탁구를 무척 잘 추세요. 저도 좀 나름 이렇게 앞에서 탁구를 친다고 하는데 서브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남전도에 이제 모이셔서 탁구도 치신대요. 그때 우리 김기덕 집사님이 레슨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감사하죠. 우리 레슨을 약속해 주신 고 집사님과 김기덕 집사님께 우리 3번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운동이 참 좋아요. 그런데요, 운동을 배워보면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타고난 운동신경도 필요하겠지만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처음에 무술을 배우러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지고 한 3년 계속 물만 떠오게 해요. 저 아래에 있는 우물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물동이 이고 그 물 하루 종일 길어다 놓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훈련이래요. 그리고 한 3년, 4년, 5년 이제 나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때려쳐야겠다. 이럴 때 약간의 갈등이 있다가 그때 비로소 그 사부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슉슉슉 이렇게 막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앙의 믿음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신앙이 탄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기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하여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본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본기가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께 아뢰면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은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또 주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은 그 둘 중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중에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편 말씀을 하루에 2장씩 읽고 새벽에 제가 2장씩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줌을 통해서 또 많이 들어와 보시고 또 유튜브에 또 영상이 올라가면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사실을 좀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욥기 4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해요. 이유를 모르는, 나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온전하다, 참 의롭다라고 인정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가 버린,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겠다고 오더니 너 하는 걸 보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몰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회개해. 네가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 보니까 회개가 부족한 것 같아. 회개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그 마음을 계속 비수를 꽂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욥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과 그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시간을 쭉 지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었던 그 욥을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모든 삼라만성을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네가 그 모든 근원을 알고 있느냐?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자연이 어디서부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고 있느냐? 욥은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은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기 4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으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지금 삼라만상 중에 그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동물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시고 그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요, 그 주석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은 하마를 지칭한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세요. 하마 이렇게 생겼어요. 하마 좀 가까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마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로 힘은 허리에 있는 것 같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동물에 대해서 욥기 40장 17절에서 19절 전반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아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마인 줄 알았는데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백향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세요. 이게 백향목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백향목 아래 사람 보이세요? 이게 백향목이에요. 자, 하마 꼬리가 흔드는데 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하마 꼬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게 지금 백향목이 흔들리는 꼬리, 그 꼬리예요. 보잘것없어요. 하마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코끼리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식동물 중에 제일 큰 게 코끼리 아닙니까? 아, 육식동물이 아니라 이 땅의 동물 중에 큰 게 코끼리 아닙니까? 자, 코끼리 보여주세요. 코끼리 저렇게 생겼어요. 정말로 힘줄이 든든해 보여요. 그런데 코끼리 꼬리 보세요. 백향목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베헤못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어서 아, 이거 그냥 상상 속의 동물인가 보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상 속의 동물도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거를 잘 숙지해가지고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전달하면 1시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이 어떻게 그 내용을 입증하고 있는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연구하시는 과학자세요. 그냥 자기의 이론을 막 그럴듯하게 펼치는 분이 아니라 카이스트 교수님이세요. 재료공학의 우리나라의 제일 탑이 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시고 신앙을 갖게 되시고 성령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이가 있어서 제가 1.5배로 좀 속도를 빨리 했습니다. 늦어지면 늦게 끝나면 안 되니까 1.5배속으로 빨리 이 강의를 제가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맛배기로 그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조론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화론은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고 사람은 10,000년 전에 이 땅에 살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진화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공룡과 사람이 욥이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이야기했던 베헤못은 그 당시에 함께 살고 있었던 공룡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진진하죠.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한 창조론에서는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아왔다. 근데 공룡들이 먼저 멸종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진화론의 주장과 창조론의 주장 둘 중에 어느 주장이 옳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룡과 사람 서로 함께 살았는지 다른 시대에 살았는지. 자, 여러분 증거가 없는데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증거가 확실해서 믿는 것은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알게 되면 당연히 믿게 됩니다. 자, 진화론에서 공룡이 중생대에 살았었고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이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증거인데요.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루의 이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머리뼈입니다. 유골인데요. 여러분 머리뼈 참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이 페루 옛날 사람들이 원래 이런 머리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를 태어난 이후에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풍습을 가진 부족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데 이런 것을 편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아이를 보면은 머리가 꽤 높이 솟아올라가 있죠? 예, 일부러 머리를 저렇게 만든 거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여러분도 부러우시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때는 좀 늦은 것 같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든 얘야 너는 왕족이다 이러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희한한 머리뼈를 남겨놓은 그 잉카 사람들이 이런 검은색 돌에다가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요 분이 잉카인의 후손인데 이런 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 이상이나 수집을 한 카브레라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미국 지질학자인 돈 패튼 박사가 이분을 찾아가서
잉카인들이 남긴 이 그림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그림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장면처럼 보이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동물 한 마리가 엎어져 있고 여기 잉카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서 여기 보면은 머리에 꼬맨 자국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튜브가 연결돼 있고 뭐 수술 도구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게 뇌수술 장면입니다. 잉카인들이 뇌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잉카 사람들이 있고 왼쪽에는 동물이 있는데 손에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동물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언뜻 봐도 공룡 종류죠. 예, 그래가지고 이 공룡은 알로사우루스, 그 몸의 특징으로 보아서 알로사우루스 종류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잉카 사람이 알로사우루스를 사냥했다는 그림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공룡은요, 머리에 뿔 3개 달린 공룡 기억나시죠? 바로 트리케라톱스입니다. 근데 잉카 사람이 손에 손도끼 같은 걸 들고서 올라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 여러분 이 잉카 사람이 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탔을까요? 아니면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예,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것 같으세요? 뭘 근거로 그렇게 심하게 우기십니까?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잘 보시면 여러분 이 트리케라톱스 등에 안장이 얹혀져 있죠. 이게 이 동물 자체의 무늬가 아니죠. 여러분 동물 등에 안장까지 얹어서 올라탔다는 얘기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잉카 사람들이 트리케라톱스를 길들여서 타고 다녔다는 그림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른쪽 아래는 그 디플로도커스인데 잉카 사람과 또 함께 있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현재는 2020년이 아니라 2022년이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바꾸지를 제일 못했네요. 예, 바꾸고 갈까요? 예, 2022년. 예. 예, 현재 2022년인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룡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역사가 180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공룡에 관한 지식의 역사는 200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이 그림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페인에게 멸망당한 잉카 사람들이 남긴 그림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공룡의 존재를 알았고 공룡의 그림을 비교적 상세하게 자기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먼저 보았다면 공룡이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았었구나 라는 당연한 지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보기 전에 학교에서 또는 세상에서 진화론만 교육받았기 때문에 공룡들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돌에는 여러 마리 공룡들이 함께 그려져 있어요. 또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에비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룡 모형들도 남겨놨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은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은 나스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나스카 지역은 약간 높은 사막지대 같은 곳이에요. 황야인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강을 따라서만 밭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산이 있는 지역을 관통해서 도로가 이렇게 쫙 자동차 도로가 나 있죠. 그런데 이 넓은 벌판 곳곳에서 이런 거대한 땅바닥에 그린 그림들이 발견돼요. 이건 원숭이를 그린 건데 길이가 무려 135m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일 수도 있겠죠. 예, 이건 거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새 그림이고,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스카 라인이라고 해서 고대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진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그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희한한 그림들을 남겨놓은 그 나스카 사람들이 이제 남겨놓은 천조각이에요. 지금부터 1300년 전인 AD 700년 경쯤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에서 미이라가 발견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조한 지역이라서, 메마른 지역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냥 그대로 말라서 미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남겨놓은 천조각에 수가 놓아져 있죠, 동물. 근데 여러분 요 수 놓아져 있는 요 동물을 언뜻 보면은 뭡니까? 언뜻 봐도 공룡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0년 전 나스카에 살던 사람들이 공룡을 수 놓아서 남겨놓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페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멕시코의
아캄바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 조금 전에 잉카 문명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지구 반대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흙을 빚어서 모형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들이 남겨놓은 모형들 속에는 이런 동물 모형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형들이 무려 3만 개 이상이나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작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점토로 만든 모형 중에는 동물 모형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논 패튼 박사가 여기도 찾아가서 이 동물 모형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또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공룡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초등학생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들이에요. 근데 공룡의 모습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멸종된 공룡들이 멕시코 지역에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다는 거죠. 특히 왼쪽 위에 있는 이 공룡은 날아다니는 익룡 종류인데 날개를 가진 람포링커스라고 하는 익룡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상상도를 그릴 때 이를 꼬리를 쑥 처지게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캄바로 사람들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든 모습의 공룡 모습을, 이구아노돈의 모습을 모형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상태를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실적인 모형을 남겨놓을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 밖에 안킬로소우루스라든지 브론토사우루스도 모형으로 남겨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얘가 나타난 이유는 강의 들으면서 졸지 마시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로 올라가면 인디안들 아시죠? 인디안 추장들은 깃털이 꽂혀진 이런 장식을 머리에 이제 쓰고 다니기도 했었죠. 자, 그 인디안들이 남겨놓은 벽화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 근처에서 발견된 건데 전형적인 공룡의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공룡은 모습으로 볼 때 에드먼토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 종류일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공룡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림이 발견되는데 또 이 아나사지 페허라고 하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인디안들이 살던 유적지 마을에 여기 마을이 있고 그 입구에 여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옹기종기 있는데 이쪽 벽면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아마도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그려놓은 벽화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사람 하나 보이시죠? 이 머리 있고 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오른쪽에 이 타원형으로 된 이 안쪽에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동물 모습 보이세요? 예, 마음이 착해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윤곽을 잘 그려보면 이런 윤곽을 갖고 있어요. 뭐죠? 공룡 종류예요. 자, 그 다음에 옛날 칼 유물 표면에도 공룡이 그려진 게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파토사우루스, 바로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 나오죠. 근데 지금부터 3300년 전쯤 메소포타미아, 바로 오늘날의 이라크 그 지역에서 발견된 이 원통형 도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도장 처음 보시죠? 이 찰흙판 같은 걸 놓고서 옆으로 이렇게 굴리면 이런 무늬가 새겨지겠죠? 그래서 원통형 도장인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요. 근데 여기 원통형 도장 표면에 새겨져 있는 동물의 모습이 이 아파토사우루스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견된 장소가 우룩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우룩은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강 건너에 있는 지역이 우룩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우르 근처에서 발견된 유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입니다. AD 100년경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한 70년쯤 지났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이라고 봐도 돼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자기 고향 나일강의 풍경을 모자이크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2000년 전 나일강의 풍경을 보여주는 풍경화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악어도 그려져 있고 나일강의 머슬렌 배도 그려져 있어서 2000년 전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소중한 그림 자료겠죠. 그런데 나일강의 풍경을 그린 그림 중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 윗부분에 여기 동물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큰 동물, 오늘날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공룡 종류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쯤에도 이집트 나일강에 공룡 종류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공룡을 사냥하는 장면이든지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구상 어딘가에 공룡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충격이 크시죠? 자, 그 밖에 로마 제국 시대 때에 2세기경 모자이크 벽화에 타니스트로페우스라고 하는 공룡 종류가 그려져 있는 모자이크 그림이 발견됐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 중에 목이 긴 동물이 발견돼요. 근데 이것은 기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린은 목이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목이 긴 것은 이 그림으로 볼 때 공룡 종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공룡과 함께 살았다는 또 다른 증거. 그리고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어느 동굴 벽화를 좀 더 선명하게 그린 건데, 거기에도 브론토사우루스와 같은 공룡 종류가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고, 그 밖에도 이 중세 때 유럽에서 괴물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새긴 이런 그림들이나 구조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좀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C 530년 터키의 카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사용했던 그릇이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사람하고 큰 물고기 비슷한 게 있죠. 이게 오늘날 화석으로 발견되는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동물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2500년 전에 물속에 살던 공룡도 그려진 그런 화병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헤라클레스라고 아시죠? 서양의 아주 힘센,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센 사람은 삼손이죠.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 근데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이 그려진 그릇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이 아래쪽에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요 동물은 하드로사우루스와 같은 공룡 종류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긴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요 동물이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종류의 공룡 종류일 거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유적지예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세워진 사원들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고 하죠. 예, 제가 또 여기 이제 저도 구경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 사원을 여기저기 둘러보았는데, 예, 제가 이제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예, 제가 여기 인증샷, 오른쪽 아래 보이죠? 예, 지금 막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갖고 이 사원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서 유네스코에서 이것을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원 여기저기 중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 있는데 이걸 확대한 게 이제 이건데, 여러분 여기 관광 안내하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요쪽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요쪽에 뭐가 있냐면은 요 부분에 동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소 같아 보이고, 그 밖에 이건 원숭이 같은 그런 동물이고요. 그래갖고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요 그림 잘 보시면은요,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물 뭐죠? 여러분 등에 무슨 빈대떡 붙이고 다니는 공룡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죠. 놀랍게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세워진 앙코르와트 사원에 스테고사우루스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증샷을 찍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캄보디아에 1000년 전에 공룡들이 살았었다는 증거겠죠? 그 밖에 중국에서는 용에 관한 전설이 많고 용에 대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한 왕조 시대, 그리고 옛날 중국에 동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에 만든 유물에도 이 용 종류가, 공룡 종류가 함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 밖에 중국의 상나라 때의 드래곤, 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경에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역사상 가장 영화를 누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왕 때에 만든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문의 유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 이슈타르문, 이제 독일 사람이 그것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독일 베를린의 박물관에 가면은 그 이슈타르문의 모형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구경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이슈타르문, 커서가 그 이슈타르문에 새겨진 동물 그 부조 중에 요 가운데 있는 요 동물을 잘 보면 오늘날 살고 있는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멸종된 공룡 종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시절에도 공룡이 살았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지금부터 300년 전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풍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장 같은 곳이죠. 거기에 머리가 셋 달린 용 종류가 그림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중에 아주 큰 새들이 있죠. 독수리나 펠리칸이나 이런 새들이 있죠. 근데 역사상 가장 큰 새는 바로 화석으로 발견되는 프테로사우루스입니다. 근데 이 프테로사우루스는 가장 큰 것이 기린 정도 크기만 하다고 해요. 여러분, 저런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말 안 듣는 학생들을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겠죠? 자, 근데 이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사는 초식동물이거든요. 오른쪽 아래 그림이 바로 가젤을 이제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인데, 근데 이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을 낚아채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장이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저게 만들어진 시기는 BC 1300년 경쯤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3300년 전쯤의 유물이에요. 저 때가 성경 역사로 보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유명한 사사 누가 있습니까? 300용사 기드온,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힘이 센 삼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이집트 지역에 프테로사우루스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러한 날아다니는 익룡 종류가 17세기까지도 유럽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호주에 퀸즐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마우스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를 바꿔야 되겠네요. 자, 호주의 호주의 퀸즐랜드라고 하는 지역의 요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쿠쿠얄란지 원주민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어느 동물에 대한 것을 그린 거예요. 원주민들의 말로는 야루라고 하는 동물이래요. 무릉덩이에서 그 동물을 사냥해서 잡았다는 건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목부터 등까지 뼈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가 그려져 있고 위장이 그려져 있는데 위장 속에 사람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동물이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을 삼켰는데, 이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사람을 꺼낸 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 그 몸의 특징으로 볼 때 물속에 사는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바다 공룡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물속에 사는 공룡을 사냥한 적이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입니다. 가장 큰 것은 자동차나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렇게 큰 공룡이 여러분 주변에 어슬렁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공부하다가 졸 때 하나씩 잡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겠죠? 자, 그런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1988년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미국 몬타나주에서 완벽한 화석이 발견됐다 그랬죠? 이게 그 발굴 장면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이 화석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화석 속에 샘플을 채취해갖고 이 다리뼈 속에 들어있는 샘플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생체 조직이 그 뼈 속에 남아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은 혈관의 흔적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요것은 적혈구의 흔적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근육에 붙은 섬유 조직의 일부분인데, 요 화살표로 된 부분을 핀셋으로 잡았다 놨다 했더니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탄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룡이나 동물이 죽은 후에 뼈 같은 것들은 칼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남아있을 수 있지만 부드러운 상태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보존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화론에서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뼈 속에서 부드러운 생체 조직이 지금까지 발견된다는 얘기는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 아니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멸종된 지 얼마 안 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동물이라고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룡 화석 속에 부드러운 생체 조직이 발견된다는 증거 자료들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화면만 빠르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공룡 속에서 발견되는 DNA들, 여러분 DNA는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분해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 뼈 속에 들어있던 DNA는 지금 현재까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룡 화석이나 뼈 속에서 DNA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공룡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10,000년 이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공룡이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쫙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증거를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예, 분명히 그 주장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래갖고 알래스카에 가면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발견돼요. 화석이 아니라 뼈들이, 뼈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건 물에 넣고 끓이면 육수 나온다 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1960년대에 알래스카에서 공룡의 뼈들을 발견했는데 그걸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1980년대에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뼈들의 상태가 너무나 신선해서, 싱싱해서 처음에는 물소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뼈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았더니 뿔 달린 공룡, 오리주둥이 공룡, 작은 육식 공룡의 뼈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공룡들이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다고 믿을 만한 다양한 증거들을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증거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간접적인 증거예요. 이 그림 같은 것들은 상상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룡 뼈 속에 들어있는 이런 생체 조직들은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하나만 발견돼도 진화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증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간접적인 증거들은 이 직접적인 증거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시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증거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증거들을 확인하려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구 한쪽에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지구 반대쪽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심만 있다면 이 모든 증거들을 다 모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고 인간과 공룡은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증거들은 처음부터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성경의 주장, 바로 창조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실 때 공룡들도 아담과 함께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을 믿는 일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러분 좀 생소하세요? 네. 기지개 한번 펼까요? 네. 네, 이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쥐어짜가지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 베무시라고 하는 동물을 그냥 상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쥐어짜가지고 있는 거겠지 뭐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선별하여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나중에 믿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은 반드시 그 뜻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닐 거야, 안 될 거야, 내 경험, 내가 배운 진화론이 있는데 그거 아닐 거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은 온통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요 어떤 능력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다른 모든 말씀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되어질 때에 그 삶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제일 큰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라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없어서 늘 위축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그 상황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김영은 박사님을 통해서 그 배의 못이라는 것이 하마가 아니었구나, 코끼리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연단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질고와 질환을 허락하셨는가, 나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기쁨을, 그 위로를, 그 새 힘을 주님께로 부여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은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동행하시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찬란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내가 볼 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가족이, 자녀들이, 내 일가 친척들이,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2장씩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격 가운데 함께 그 기쁨을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2장씩 우리가 지금 시편 1편, 2편 어제 했고요. 오늘 3편, 4편 했거든요. 이제 시편부터 같이 시작하면 돼요. 같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새벽을 깨우셔도 좋고 이곳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셔도 좋고 이제 2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확신과 기쁨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무것도 기약되지 않는, 잘못 내디디면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 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십니다.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십니다. 어떻게 이 땅에 아버지로, 아내로, 남편으로, 어머니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새롭게 믿음으로 받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검을 들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마치 내 믿음을 쥐어짜서 그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일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일들도 늘 타협하고 주저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내 마음은 늘 자신이 없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고아와 같습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던, 내가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두 손 높이 들어 선포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먼저 배웠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접어놓고, 마치 성경은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어느 누구도 이 땅의 그 온전함을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믿음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잡아 주님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황들 다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놓치면 큰일 날 줄 알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열매를 맺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들로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환경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의심하게 하지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그 모든 염려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판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컬라라 카라바리네르나 주여,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와 같은 마음으로 무기력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신유의 기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의술이, 또 좋은 의료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건강을 내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살지 못하여서 내가 세상의 두려움을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그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다가 우리 건강을 잃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에 성령님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내가 그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오늘 나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탄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주님, 무기력한 우울한 내 마음을, 소망 없는 내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 나를 만져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치유를 위하여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 땅 하나님,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건강을 아끼며 위하며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재정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열심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청지기라 되라 하시면서 하나님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병든 육신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하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늘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어둠의 권세들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흑암의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직장이, 우리 하나님 학교가, 하나님 우리 지역이, 우리 마을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서 주님께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라카라라바레네 주님 아버지,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나는 왜 믿음이 늘 믿음에 자신이 없는가? 고민해 보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진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시청각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까닭에 우리 개군 땅이, 양평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민족도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순종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그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주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 안에 하나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오늘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이루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약속되었음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근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앞에 서겠다라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생업과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또 군복무 중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모든 환우들의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